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려는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겪지 않아야 될 그 일들을 전도하는 성도는 겪습니다. 무한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때로는 손해도 봅니다. 때로는 세상이 그런 내 모습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심을 충동질해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이때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순간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육체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면 순간 마음은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힘든 일을 겪고도 세상 속에서 성도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과 다른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유지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거뜬히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91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의 유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유지하게 되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충동 앞에서도 속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은 시인이 자녀 혹은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기를 권하는 그런 형식,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시인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한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지금 권면하고자 하는 대상은 아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통해서 풍성한 유익을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의 유익을 그에게 선포해 주므로 권면하는 대상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먼저 자기가 권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칙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자, 이 말은 원어에는 이렇게 되지 않고요. 원어는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존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지존자의 엄밀한 곳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임재하는 그분과 친밀한 삶을 산다는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91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펴보면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삶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픔과 고민과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싶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시편 91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의하면 이렇게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됩니다. 여기서 전능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거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찬 평안과 안식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마음에 평안함과 안식이 있고 마침내 그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권면하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단절되었다면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유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91편 14절,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찬찬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환난을 당한다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면서 이런 은혜를 누린다면,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달려가면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회복합시다. 바울은 말했어요.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회복하여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 환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오히려 더 성숙하게 되고 오히려 주께 더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환난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어려운 일을 겪어도 손해를 보아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능력의 삶을 누가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에 더 열심 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시인은 2절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권면하고자 하는 그 상대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들려준 신앙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런 담대한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문제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시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피했고 그때 어떤 문제도 자신을 해치지 못하는 경험을 했고 그래서 시인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믿음이 확고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요새가 된다라고 고백한 것은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이라도 자신을 해할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안전한 요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때 그 어떤 문제도 자신을 어찌하지 못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심을 더욱더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안전한 요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는 이어서 했던 고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의뢰하는이라고 번역한 원어의 의미는요, 위험한 곳을 피하기 위하여서 안전한 곳으로 서둘러 힘차게 뒤도 바라보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시인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요새고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을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그곳으로만 달려간 거예요.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피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14절, 15절, 16절에 나타난 약속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시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시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분명히 믿고 요새가 되심을 분명히 믿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곁눈질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시인이 1절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대로 행동을 해보니까 그 믿음이 틀림이 없고 더욱더 그의 믿음이 굳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유지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권면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유지하는 너에게도 이런 유익이 틀림없이 일어날 거야, 이런 형식으로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이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말 성경인데요, 제가 좀 번역을 바꾸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그분은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죽을 병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말 번역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요, 인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원어 성경에 첫 시작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진실로 확실하다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이기도 해요. 두 가지 용법이 키라는 단어가 용법이 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요, 키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문맥의 흐름을 따르면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죽을 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 성경들이 키를 참으로 확실히 이런 부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지금 시인은요,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너에게도 참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속에 있는 자가 누리는 유익이 이런 건데 너도 누릴 수 있어 라고 도전해 주므로 너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하는 겁니다. 3절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선 여기서 새 사냥꾼의 덫과 죽을 병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지금 권면하는 대상에게 이런 악한 세력이 너를 해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틀림없이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참으로 그분은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죽음의 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유지하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인이 언급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사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은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공격들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를 내치지 않고, 왜 나 의지해 이놈아 그러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오늘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시인이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유익을 누린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사는 자들이 이런 유익을 누립니다. 세 번째 언급된 유익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대적도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떤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하슬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그 삶을 통해서 압니다.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구나. 이것을 알고 이 믿음 때문에 대적이 공격하게 올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거 괜찮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네. 이것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이제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피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피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건지시구나라는 확신이 생겨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재앙을 만나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91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의 의미는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이 1000명도 죽어나가고 10,000명도 죽어나가지만 너는 재앙으로부터 어떤 해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받아서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오히려 그 재앙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큰 유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7절이 말하고 있는 유익입니다. 마지막 5번째 유익은요, 대적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악인들이 너무 강해서 너무나 끈질겨서 저들이 나를 이길 것만 같고, 저들이 언제 어떻게 좀 사라질 수 있을까 가슴 답답했는데, 아니요,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사람은 똑똑히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요, 이것을 키라는 단어를 부사를 앞세워 갖고 이 5가지를 강조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아,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근데 이건 누가 누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거야. 그러니 너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유지함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분에게로 달려가서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대적들의 공격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심을 경험했고, 보호해 주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어떤 해를 만나도 해를 당하지 않음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대적들이 공격해도 재앙이 내게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지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는 환난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험한 세상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걸 회복하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 시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이 시인처럼 우리 주변 사람을 권면할 것이고, 나도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회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시편 91편의 표현처럼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리로다.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